이제 부분들이 있지만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제가 그 오전에 이제 신방을 갔다가 이제 나오는 길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떤 여자분이 커피 이제 문 닫지 하여튼 같이 탔어요. 탔는데 그분이 교회에서 나오신 모양이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만은 교회 다니시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성당 다닌대요. 그래서 근데 성당 다니는데 성당에는요 하루에 미사가 3번 있다고 합니다. 3번. 3번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럼 매일 3번 있습니까? 매일 3번 있다는 거예요. 야, 우리보다 더 심하네. 성당에는 그렇게 하여튼 미사가 하루에 3번 있대요. 근데 뭐 성체는 2번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3번 중에서 그 아마 이제 우리로 말하면 그 이제 그 천주교에서는 그 동그란 그 이렇게 주는 걸 성체라고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분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요? 그럼 매일 그래 3번씩 그러면 성당에 매일 가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신앙이 좋은 분들은 매일 가는데 자기는 그 정도 안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만 간다. 2번. 그래서 2번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자기 간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성당도 열심히 다니신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서 사실 내가 좀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뭐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근데 성당에 가면 마음이 어떻게 좀 많이 편하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런 시간 안 됐어요. 또 내려야 되니까. 제가 그분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여튼 그 신앙이 아주 깊은 분들은 매일 간대요. 매일 성당을. 근데 과연 그렇게 가서 이제 미사를 드리면 마음들이 다 이 인생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고 편안해지고 모든 게 다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매일 가서 이제 미사 드리고 하면 그럴까 이 생각을 해보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자분 장관님은 표정을 보니까 별로 밝지 않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냥 뭐 일주일에 뭐 매일 성당 뭐 가서 미사를 드리고 혹은 또 우리는 뭐 교회에 와서 또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이런 그 나름대로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인생이 정말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잖아요. 집안에도 뭐 가족 간의 문제도 있고 또 뭐 직장 다니시는 직장에서 또 여러 이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힘들 때가 많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그런 힘든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다른 말로 이제 회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회복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봤지만 이 아람 나라와 에브라임이라고 북이스라엘이 서로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유다를 이제 쳐서 남유다의 자기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치고자 하는데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아하스 왕을 제거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려고 했던 것을 우리 지난주에 이제 6장에서 이제 7장에서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남유다 아수르가 동의하지 않죠. 오히려 이 아하스 왕은 그 아수르의 그 강대국에
도움을 청해 가지고 자기들을 도와달라라고 하는 이제 선물도 보내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보았는데, 그렇게 이 유다 나라가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의지해서 막 조공도 바치고 선물도 바쳐 가지고 우리 지금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우리를 치려고 하니 와 좀 도와주십시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보면요, 이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오히려 공격을 당하고 굉장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유다 나라가 물론 이제 곧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남유다도 그렇게 손을 뻗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막 선물도 보내고 막 조공도 보내고 했는데, 결국은 그 아수르에서 유다 나라가 이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이제 이런 일들을 일으키시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이방 나라인 아수르를 사용하시죠. 이제 그런 것, 하나님의 도구로 자기들이 쓰임 받는 걸 모르고 이 강대국 아수르는 더 교만해지면서 유다 나라를 이제 괴롭히고 침략하고 아주 잔인하게 이제 이렇게 괴롭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때가 되면 내가 이 유다 백성들, 내 백성을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아수르는 내가 치겠다. 저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약속을 주시는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대목입니다. 이제 그냥 읽으면 조금 어려운데,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최대한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너희 백성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저와 여러분 보면서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이 약속처럼, 또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받게 되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런 회복의 은혜를 오늘 이 밤도 우리가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유다 백성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자,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이새라고 하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새는요,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의 이새에게는 아들이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은 막내였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의 후보로 나설 때 다윗은 부름도 받지 못하고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던 그런 어찌 보면 별 볼일 없었던 아들이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은 그 다윗을 지목하죠. 그래서 그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어찌 보면 그 형제들 중에서 가장 별 볼일 없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유다의 이제 왕으로 세우는 이 과정,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새의 가문에서 중요한 일을 이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의미인데, 다시 말하면요, 별로 소망이 없어 보이는, 부름도 받지 못한 다윗의 자리에 있던 그 막내를 불러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듯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별 볼일 없어 보입니다. 힘도 없고 또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별로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시대에 있지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불렀듯이 그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유다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희망을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자녀들을 키우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아휴 될까? 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아휴 글쎄 이런 마음이 드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삶의 정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 옆에 분이 얘기하세요. 아직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 해주시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2세의 아들에게서 왕이 나왔다. 지금 너희들의 상황이 별 볼 일 없는 상황이지만 너희 이 상황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2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이 줄기라는 이 말은요, 이게 원래 히브리어는 계자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우리말로는요 그루터기로 번역됩니다. 그루터기. 그러니까 그루터기는 뭐예요?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남은 게 그게 그루터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 이게 없어진 버린 그야말로 밑둥치,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그것이 그루터기입니다. 지금 이 2세의 가문,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의 가문이 이제 쭉 흘러내려오다가 지금은요, 이제는 이 유다 나라가 완전히 아수르에게 이제 뭐 거의 이제 망하고 고통당하면서 아무런 희망이 없어 이제 그루터기만 남은 그런 상황 속에 2세의 그루터기만 남은 거기에서 뭐가 날 것이라고요? 싹이 날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그루터기에서 싹이 날 것이다. 유다 나라에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그루터기와 같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임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지금 눈에 보이진 않아요. 눈에 보이진 않아요. 언제, 어느 세월에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할 것이다,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요,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그 위에 그 싹, 그죠? 그런 그루터기에 별 볼 일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유다 상황에서 한 싹이 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싹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희망이요 메시아로서 너희 백성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싹, 그 메시아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의 위에, 여기서 말하는 그 누구냐면 앞으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그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 시대에 보는 세상의 통치자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약속이 임한 7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지난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사야의 말씀 속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부터 해서 나중에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까지 이사야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7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회복이 일어날 것인가? 이 구체적인 회복의 내용이 이제 3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자, 옆에 분 이렇게 물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죠? 뭐 그냥 그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자, 이제 이래서 예수님이 오면 하나님의 영의 이 싹이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3절부터 쭉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4절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4절 5절에는요 회복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뭐냐 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고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을 것이다. 이 말이 조금 어렵지만 이 의미 속에는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관계 속에 들어가셔서 공의와 정직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정직과 겸손으로 이끌어서 화평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화평하게 할 것이다. 부부 사이를 화평하게 할 것이다. 성도들 사이를 화평하게 할 것이다. 부모 자식 사이를 화평하게 할 것이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4절 5절 속에 들어있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6절에서 8절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자,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그죠? 사막의 새 임념철이라 독사굴에 뭐 그런 그죠? 어떻게 하죠? 뭐 물지 않는 뭐 그런 거 있어요. 지금 생각이 안 나지. 이게 주일학교 이제 그 찬양 속에 나오는데 여기는요 사람과 동물 관계가 나옵니다.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이리와 표범이 어린 양과 염소 이렇게 지금 우리 보면 먹이 사슬 관계에 있는 이 동물들 있잖아요. 그 동물들 사이에서 또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적대 관계지 않습니까? 서로만 잡아먹고 물고 하는 그런 그 관계가 적대 관계가 없어지면서 화평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적대자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적대 관계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앞으로 될 것이다. 이런 회복이 궁극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과의 화평, 동물과 동물의 먹이사슬 사이에서의 화평,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9절 이하입니다. 자,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거룩한 산 모든 곳에 서로 해받고 이런 거 없어요. 뭐 상하고 뭐 뱀이 막 물고 이런 거 이제 없어요. 왜 그러냐?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서로 치고받고 물고 상하게 하고 해를 끼치고 막 거짓말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없어지고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질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장차 구원자 예수님이 오시면 일어날 회복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 회복의 중심에는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네, 예수님이 계시죠, 그죠? 예수님이 계신데 이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회복의 중심에는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뭡니까? 관계. 그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죠? 동물과 동물과의 관계, 또 동물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죠? 이 관계들이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회복의 중심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힘든 일들이 어디서부터 생긴다고요? 그렇죠. 관계에서 생깁니다. 모든 우리 인생의 힘든 거는요, 관계에서 생겨요. 관계에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는 게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해요. 부부 사이에 관계를 회복하기 원해요. 부모 자식 사이에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해요. 서로 형제 혹은 자매, 우리 성도 간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해요. 친척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해요. 또 시집 왔지만 친정 식구들하고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해요. 시집 왔지만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를 좋게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은요, 부모 자식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왜 발생합니까? 부모 자식 간에 살아가면서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틀어지니까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관계가 틀어지니까 부부 사이에 돌아 누워 자는 거예요. 안 그러신가요? 모든 인생은요, 관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이야기 해줘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관계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이 관계는요, 쉽지 않아요. 오늘 이 관계가 좋다가도 내일 관계가 틀어질 수 있고,
지금 좋다가도 조금 있다 틀어질 수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괴로워요. 힘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우리 마음이 뭐가 밀려오죠? 평안이 밀려와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있죠. 관계가 안 좋으면요. 그건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하더라도 관계가 좋잖아요. 그러면 평안이 임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속의 관계가 회복될 것인가? 이게 오늘 이 이사야 통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유다 백성들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난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신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성천하셨죠. 다시 오실 재림의 기간 사이에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사이에,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완전하지 않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때는 우리 모든 관계가 완전해집니다. 그때는 진짜 독사골에 손 넣어도 안 물어요. 지금 독사골에 손 넣으면 물어요. 손 넣으면 안 돼 지금은.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요, 그때는 진짜 호랑이하고 토끼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지금은 같이 붙여놓으면 바로 토끼가 없어져요. 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요, 이 관계 속에서 많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해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관계가 퍼펙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많이 회복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서로 때로는 막 위로도 해주고, 그죠? 때로는 교회 와서 은혜 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옆에서 누가 막 이렇게 막 힘들고 막 상처받아 있으면은 와가지고 자기야 내가 커피 사줄게 이래가지고 같이 커피 마시면 이러면 마음이 좀 풀려요. 그죠? 좀 위로가 돼요. 또 교회 와서 이렇게 은혜도 좀 받고 이렇게 하면 또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그런 것이 도움은 되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어려워요. 잠깐 이렇게 좀 위로가 되고 또 마음도 좀 풀리고 이런 거는 되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근본적인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잘 되지 않습니다. 도움은 되지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관계의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느냐? 완전하지 않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관계 회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두 가지만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자, 3절 같이 다시, 자, 이제 요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죠. 뭐가 들어있는가? 자,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누구예요? 예수님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4절에 보게 되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 공의로,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겸손하네 이게 아니고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하고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자, 이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키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시면 하시는 것이 분별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아. 예수님은요,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이 분별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분별이에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분별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는 그것을 다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들리는 대로 다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하고 부하고 이런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겸손한, 볼 때는 와 되게 겸손해 보이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는요 외형으로 판단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 사람 말하는 거 가지고 판단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 그랬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그 촌동네, 궁궐도 아니고 그 촌동네, 별 볼이 없는 동네,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세의 줄기, 비천한 이세의 줄기. 이세 집안이 그렇게 뭐 화려한 집안이 아니에요. 이세, 아이고 이세 이세 집안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 여러분, 요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관계를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말로 이런 외형적인 것,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의 세상적인 겸손, 세상적인 가치관만 가지고, 이제 화면 들어가도 돼요. 제 얼굴을 좀 나오고 계셔요. 인터넷을 보는 사람은 그래도 제가 뭐 잘생기지 않아요. 좀 봐야지. 그죠? 자, 우리 말씀에 너무 몰두해가지고 우리 저기 뒤에서 방송 치셨어요. 좀 우리 신강사 요즘 말씀을 열심히 보거든요. 자,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면요, 분별이 잘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외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요즘 우리가 이제 훈련 받으면서 우리가 이제 다루는 그 본문이기도 한데, 이 사울 집안이 이제 망하고 다 죽고 도망가고 뭐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이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 한 사람만 살아남죠. 그런데 그 사울 왕 집안을 이렇게 관리하던, 재산 관리하던 종이, 시바라는 종이 있었어요. 근데 주인도 죽고 다 죽고 손자 모비보셋 한 명 살았는데 다리를 절어요. 힘도 없어. 그러니까 이 시바가 마치 그 재산이 전부 다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죠.
무시해요. 그리고 모이보셋, 우리 자기 주인인데 무시해버려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한 방에 이 시바가 나가 떨어지죠. 그건 네 거 아니지 않냐? 다 내놔라. 그렇게 돼버려요. 하루아침에 시바가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자기 재산인 것처럼, 근데 그 자기 재산이 아니거든요. 내놔라.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죠. 이 시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내가 이제 오래 재산을 내가 이거 소유했으니까 이거 내 재산이야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요? 주인도 죽고 안 보이니까. 손자 한 명 남은 건 별 볼 일 없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내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 가지고 우리가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요, 그 관계가 언제 깨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동업 같은 거 이제 하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동업 이런 부분들도, 왜냐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의리로 하고 어떤 인간적인 것으로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뒤집힐 수가 있어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끌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거기 보면 무비보셋이라는 이 절뚝발이 손자를 돌봐주는 마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 요나단의 아들, 그것도 다리를 저는 아들이지만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이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손자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외형적으로는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이 마길이라는 사람은 그걸 딱 알아보고 그 사람을 돌봐주고 선대해요. 나중에 이제 이 마길은 다윗에게 아주 환대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분별해야 돼요. 사람들과 관계를 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한데,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분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분별을 잘 하게 되면 이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지만, 안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우리 교회 사역하다가 이제 저 부산으로 이제 사역하러 간 그 목사님 한 분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서울로 또 이제 오게 돼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 이제 한 주 이렇게 딱 그 부임할 때 한 주가 뵀는데 주일날 우리 교회 예배 보러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 한 주 모처럼 한 주 목사가 한 주 딱 비면 그때는 진짜 자기 꼭 가고 싶은 교회를 간다든지 막 이렇게 화려한 이런 교회를 간다든지 이런 보통 그렇게 이제 많이 하는데, 그 한 주 비는 주일에 우리 교회를 왔어요. 내가 완전 감동 먹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목사가 우리 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열심히 잘했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사역할 때도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저를 잘 도와서
사역을 잘했죠. 이렇게 인간적인 관계, 그러니까 담임 목사고 난 부목사니까 이런 식으로 인간적인 관계를 가지고 사역을 하다가 좀 상황이 안 좋아지면 탁 돌아서는 그런 사람도 저는 여러 경험해 봤어요. 저도 이제 수많은 부목사를 경험해 봤거든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가고 나면 관계가 별로 없어요. 관계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사역했던 사역자들은요, 시간이 많이 지나도요 참 좋은 관계예요. 오늘 그 사모가 와가지고 내가 오늘 큰맘 먹고 오복미역 사줬어요. 오복미역 찍어갖고 제가 오복미역 내가 사줬어요. 처음으로 부침개도 하나 시켰어. 그 깻잎 부침개가 맛있더만. 처음 먹어봤는데. 보세요. 이게 분별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참 몇 년 만에 만나도 반갑고 뭐라도 맛있는 거 하나 사주고 싶고, 그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교제를 하고 했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바벨론의 경고를 요즘 보고 있죠. 바벨론의 화려함. 근데 그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죠. 우리는 경고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죠? 우리는 경고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바벨론의 경고가 가만히 보면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바벨론이 이제 망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왜? 너 이렇게 하면 계속하면 너 망한다? 하나님 말씀해 주잖아요. 그것은 기회예요. 그러면 이 바벨론이 빨리 그거 듣고 회개하면 안 망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 니느웨 성이죠. 요나를 보내가지고 회개를 선포했더니만 그 니느웨 성 망하는 성이에요. 근데 다 회개했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여러분, 경고를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경고는 좋은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좀 마음에 좀 거시기 한 말씀이 들릴 수도 있잖아요.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그런 말씀이 선포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그 말씀을 인간적으로 듣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주시는 경고로 듣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요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때로는 그것이 내게 좀 쓴 말씀일지라도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잘 분별해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분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분별을 해야 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인간적인 생각하고 있느냐? 말은 뭐 그럴듯하게 하고 뭐 그냥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있느냐?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무리 말을 그럴듯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해도 그것이 아니다고 하면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 돌아설지 모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분별을 잘하면요 회복이 돼요.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두 번째는 그래서 두 번째가 아니지. 분별을 위해서는 하나님 중에 가치관이 필요하고요. 또 이 분별을 잘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관계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분별을 잘하려면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 자신 뭘 보느냐? 상대방을 탓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죄된 모습을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보면요,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가 2명 달려 있잖아요, 그죠? 한 강도는 예수님 보고 막 비웃고 그랬어요. 근데 한 강도는 그 강도를 꾸짖으면서 야, 너나 나나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죽지만 이분은 죄가 없어 라고 말했잖아요. 그 말 속에는 뭐냐, 이 한쪽의 강도는요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을 해요.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그 강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 버렸어요. 문제가 해결됐죠. 지옥 갈 사람인데 그 마지막에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보는 고로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보세요. 부부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부부 싸움을 하면요 해결이 안 나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해결이 나느냐? 둘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잘못했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둘 다 당신이 문제야 이렇게 하면요 그 관계 회복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순장문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 순장하고 순장 아닌 부부가 있으면 싸우면 누가 져야 하느냐? 누가 져요? 순장이 져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 두 사람 다 순장이에요. 자, 두 사람 다 순장이면 그럼 누가 져야 되느냐? 우리 한 집사님이 기가 막힌 답을 내놨어요. 권사가 져야 된다. 한 남편은 집사야. 부인 순장님은 권사야. 권사가 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박모직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좀 사이가 좋잖아요. 김수영 권사님이 권사니까 날마다 져야지. 할렐루야. 우리가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다윗이요 언제 회복이 됐냐면요, 다윗 죄를 졌잖아요. 근데 시편 50편에 보면요 막 자기 죄를 막 토로하는 기도를 해요. 부끄러운 그 자기 죄를 막 토로했을 때 다윗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안 보이면 상대방이 안 보입니다. 내가 보여야지 상대방이 보여요. 제가 이제 우리 순정만에서 이 이야기를 좀 해줬는데, 여러분 거울하고 창문의 차이가 있어요. 거울은 똑같은 유리 창문인데 뒤에다가 은칠을 했어요. 은칠을 했기 때문에 거울이 되고, 은칠이 없으니까 창문이 되는 거예요. 그 창문은 밖에 사람들 보이잖아요. 거울은 안 보이죠.
거울은 자기밖에 안 보여요. 왜요? 그 유리창 뒤에 은칠을 했기 때문에 자기밖에 안 보여요.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냐? 그 은칠을 벗겨내면 세상이 보여요. 다른 사람들 보여요. 우리가 있잖아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부모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요, 자기밖에 못 보는 사람들은요,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자기만 잘한 것 같거든. 자기만 억울한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회복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뒤에 은칠한 것을 벗겨내면요, 다른 세상이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벽들, 보이지 않는 죄된 모습을 날마다 닦아내고 제거할 때에 상대가 보이기 시작하고 관계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의 마음을 먼저 닦아야 돼요. 그래야지 상대방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 그거예요. 자녀보다도 부모의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 안은 없고 문제 부모가 있다 그러잖아요. 부모가 물론 부모는 굉장히 괜찮은데 자녀가 좀 그렇다.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가만히 들어가 보면 결국 부모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녀보다 부모가 먼저 회개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관계 회복돼요. 이게 우리가 내 자신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죄인 되는 것을 보는 이것이 이게 이제 되면 내 자신이 보면요 상대방이 분별이 돼요.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제가 이번에 한 자매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자매가 그 조현병 요즘 많잖아요. 이 자매가 서울대 법대를 나왔대요. 근데 조현병이 걸려가지고 생활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냥 혼자서 살고 막 이렇게. 그런데 이 자매가 이제 낮은 울타리에 사는 그 흠승 거기를 이제 왔대요. 근데 말 대화도 안 되죠. 이제 조현병 쪽이니까. 똑똑하게 되게 이제 서울대 부대를 나와 똑똑한데 뭐 아무것도 이제 생활이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흠서를 이렇게 하면서 이 자매가 조금 회복되기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대화도 가능하대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도 가능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자원봉사가 뭐 간사 이런 거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서 임상 이 대상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설 수가 없는데 이 자매가 많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흠서에서 하는 게 뭐냐면 직면이라는 거예요. 직면. 직면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로 서서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이 투명하시기 때문에 내가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는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직면이 굉장히 그런 면에서 되게 좋은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거, 내 자신의 약함을 볼 수 있다는 거, 나의 죄됨을 볼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분별의 가장 첫걸음이에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께서 말씀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인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 겸손을 판단하고, 이 모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투명하시고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분별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을 날마다 청소하는 거,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내 자신이 죄인됨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잘 되면 분별이 되고, 이것이 분별이 되면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직장 동료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뭐 모든 관계는요 먼저 나 자신의 죄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출발점입니다. 부부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가 더 잘 보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먼저 잘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항상 쳐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싸우면 누가 져야 돼요? 장로님이 지셔야 되죠. 그죠?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저면 권사님이 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더 자신을 잘 보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믿음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수십 년 다니고 막 목사 때문에 믿음이 좋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수십 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도 때로는요 3개월, 6개월 다니는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 믿음의 척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게 하나 뭐냐면 자신을 보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보는 사람. 지난번에 우리 황혜진 우리 집사님 신앙생활 한 지 2년 몇 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정말 나보다 믿음이 더 좋더라고. 야, 정말. 자, 이제 이 관계 회복에서 이렇게 분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만 얼른 제가 말씀드리고 좀 기도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9절을 한번 봅시다. 9절. 자, 오늘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그리고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 보세요. 당시에 회복되어야 될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갈등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는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 에브라임과 유다는요, 이제 말씀드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고 유다는 남유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에브라임과 유다 사람들 사이에 막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 그리고 에브라임이 유다를 막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관계 안에서 보면 이 현상이 있잖아요. 그대로 우리의 삶에도 나타납니다. 그 중에 여기서 표현을 질투라고 그래요. 질투. 질투라는 것은 비교한다는 것 의미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투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라는 죄로부터 나옵니다. 이 욕심이라고 하는 죄에서 아담과 하와가 저거 선악과 먹으면 내가 더 좋아질 것 같은 욕심이 나와가지고 결국 그걸 먹어버리게 되죠. 창조 질서가 깨지죠. 우리의 삶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질투입니다. 질투.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질투예요. 이 질투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런 것들을 일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요, 질투의 이 욕심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질투를 뛰어넘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 우리 안에 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도 질투해요. 부부 사이에도. 왜냐하면 자녀가 나보다는 엄마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면 아빠인 내가
기분이 어때요? 참 우리 정직한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사실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애들이 맨날 엄마한테만 가가지고 막 그러면요,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섭섭해요. 돈은 내가 버는데. 애들이 엄마한테만 가서 막 이러면요, 뭐 기분이 별로 안 좋다니까요. 그 엄마들은요, 애들한테 애들을 가르쳐야 돼요. 엄마하고 아빠 같이 있을 때는 아빠만 좋아해줘. 그리고 없을 때는 나한테 와. 여러분 좀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이게 부부 사이도 뭐 서로 뭐 다른 그런 게 있어서 아니라 그게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 그건 사람이 아니문이다. 사람 안에는 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질투가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질투를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욕심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고 싶은 말이 막 나와도 이걸 좀 참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못 참으면 어떻게 되느냐?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관계 깨져버려요. 이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엔 질투가 항상 따라다녀요. 그래서 교회도 가만히 보면요, 교회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투예요. 질투예요. 누가 나보다 좀 더 막 이렇게 좀 튀는 것 같다 그러면은 기분이 안 좋아. 이게 우리 교회는 이 관계로 공동체잖아요. 혼자 살면 관계없어요. 근데 그래서 교회가 이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섬기고 막 열심히 봉사하고 막 쫓아다니면요, 은근히 질투의 대상이 돼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잘하는 걸로 인정해주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우리가요. 반대로 우리가 이 질투를 반대로 보면요, 내가 막 이렇게 하면서 은근히 생색을 내요. 생색을 내요. 또 이 생색이 질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 생색도 그것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생색도요. 이런 것이 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관계가 틀어지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오늘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보게 되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요, 질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생색을 뛰어넘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야지 이게 가능해요. 말씀이 없이는 이게 안 됩니다. 뭐 목사 아니라 뭐 목사 할아버지라도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이 말씀이 나를 가르쳐줘요. 나를 보게 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도 제가 지금 훈련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훈련을 하면서 회복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바로 이 분별과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말씀이 충만해지면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어떤 회복? 관계 회복이 일어납니다. 관계 회복이 일어나요.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잘된 제자 훈련은요, 부부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부부관계가 제자 훈련 받는데 더 안 좋아졌다, 그 제자 훈련 내가 잘못한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지금 우리 양육 훈련이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 제자 훈련 받는 것 때문에 부부가 완전히 틀어졌다. 그런 제자 훈련 받으면 안 돼. 제자 훈련 받으면 사이가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사육 훈련 받으면요 부부 사이가 좋아진다니까요. 그러면 그거 제대로 된 거예요. 성경 많이 뭐 배워가지고 뭐 할 건데요. 제자 훈련 받으면요 남자가 제자 훈련 받으면요 부인한테 되게 잘해줘야 돼요. 여러분 부인들 남편이 제자 훈련 갔다가 와서 더 못하면요 가지 마라 그래요. 앞으로. 아니 제자 훈련 받아가지고 와서 좀 잘해줘야 되는데 뭐 잘해주지도 않고 뭐 더 이상 피곤하다 그러고 뭐 집에 오면 막 훈련 받다가 피곤하다 막 숙제하다 피곤하다 이러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훈련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근데 훈련을 제대로 받잖아요. 저는요 옛날에 요즘은 이제 그러지만 저는 옛날에 제가 제자 훈련 시킬 때 이제 제가 사랑의 부목사 시절 때는 저는요 제자 훈련 시키면요 막 너뚱이가 막 생겨요. 아 진짜요 진짜. 지금 내가 기억하는데 그 집사님이 HSBC 그 은행 다니는데 나이가 되게 많았거든요. 제자 훈련 받으면 너뚱이가 생겨가지고 그게 정상이에요. 제자 훈련 받으면요 부부가 관계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지면 뭐가 나옵니까? 애가 나오지. 아 정말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요 부부관계가 좋아집니다. 믿습니까? 근데 말씀 뭐 맨날 본다 그러고 맨날 기도한다 그러는데 부부관계 안 좋잖아요. 그거 속지 마세요. 정말에 이거는요 진짜 그 사람이 기도 많이 하고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진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런 성령 충만해지면요 부부 사이가 좋아져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것은 제자 훈련 받으면요 남자가 제자 훈련 받으면 부인이 너무 좋아야 돼. 그래야 부인이 저는 진짜 그런 거 많이 경험했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 계속 훈련 받으면 안 될까요? 자기 남편 주는지는 모르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훈련 받으니까 남편이 자기는 너무 잘하거든. 안 끝났으면 좋겠대.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인이 제자 훈련 받으면 남편이 되게 좋아져야 된다니까요. 그 남편이 부인이 제자 훈련 받으면 남편이 와가지고 목사님 계속 좀 해주십시오. 왜? 부인이 막 집에 와서 안 하던 짓 하고 막 또 안 하던 애교도 떨고 막 그렇게 하거든. 그게 제자 훈련입니다, 여러분들. 제자 훈련은 뭐 성경 외우고 뭐 그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삶이 없는 제자 훈련, 사역 훈련은 의미가 없어요. 믿습니까?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훈련을 하면서 가정이 회복되는 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외우는 것보다요. 근데 나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숙제 하나 못 하더라도 남편한테 잘해주라. 그러면 숙제를 대신 할 수 있다. 왜요? 아유 뭐 숙제 막 그것도 중요하지만 남편이 잘해야지. 훈련 받으면서 남편이 힘들게 하면 제자 훈련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 정말이에요. 부인이 힘들게 하면 제자 훈련을 꼭 모시고 가서라도 집어넣길 바래요. 남편들. 그러면 여러분이 잘할 거예요. 제대로 된 제자 훈련이라면 말씀이 있어야지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오늘은 좀 저는 올라올 때는 막 짧게 하고 내려가려고 걸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원하시는데 회복의 중심에는요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요 분별이 돼야 돼요. 내 생각이 하나님 중심인가 세상 중심인가, 인간적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의 약함과 내 자신의 죄됨을 내가 보고 있는가, 이것이 돼야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려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찬송 한번 부르고
이 모든 것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 그 말이죠. 제자 되는 거, 예수님 제자 되는 게 뭐예요? 예수 잘 믿는 게 뭡니까? 남편한테 잘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부인한테 잘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거라니까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것이고, 부모 말에 잘 순종하는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요. 질투를 이기지 못하면서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나는 말씀을 많이 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간정이 되어서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평화의 사도가 되시기를, 화평의 사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